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운명이 어떠한가 이걸 일러주고 있는데요.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운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종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했느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할 생각도 없고 의를 붙들 생각도 없고 의를 의지할 생각도 없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삶이니 왜냐? 곧 그 마지막이 사망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눠놨는데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죽음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서 영생, 곧 이 생명으로 이르는 방법을 오늘 일러주고 있는데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바울의 바람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죄의 값이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죄가 그 맛이 아무리 달콤하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그 끝은 반드시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죄의 대가를 먼저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가 지불하는 보수, 임금입니다. 우리가 일을 행하면 보수를 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죄를 행하면 그 죄가 우리에게 그 죄를 행한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데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삭을 받는다는 것은 곧 임금을 받는다는 건데 일꾼이 일을 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이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임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삭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내가 죄를 행하면 그 죄가 나에게 삭을 주는데 사망의 값을 준다. 그러면 그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죄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일을 행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그 맡겨진 임무를 행하고 나의 주인인 죄로부터 삭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요? 사망을. 그게 우리의 본래 주어진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주인이 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죠. 죄를 위해서 열심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행하는 거죠. 죄가 죄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데 그것이 뭐냐? 곧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삶입니까?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결국 나를 어떻게 이끌어요?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받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 죄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며 그 달콤한 말로 나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도둑질하려는 겁니다. 뭘 도둑질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서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절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또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면 굉장히 기쁠 줄 알거든요. 근데 그 기쁨은 잠시 잠깐 안개 같은 기쁨이지 금세 사라집니다. 이 죄를 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무거운 죄책감으로 인한 절망만 가득할 뿐이에요. 또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이 죄는 우리에게 소망을 도둑질해 갑니다. 앞을 안 보이게 깜깜하게 만드는 겁니다. 난 앞이 안 보여. 절망이 가득 찼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우리의 생명을, 소망을, 기쁨을 다 도둑 맞아버리고 내 마음은 텅텅 비는 절망으로, 고독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목적대로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무엇이 죄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이르는 그 죄의 개념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란 무엇이냐? 이것은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무슨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개념은 굉장히 이 넓은 개념인데 죄는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이 손길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참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다른 주인을 섬기면 뭐다?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 모든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 상태가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 나는 곧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 한 적 없어. 나는 아무것도 행한 적 없어. 아무리 변명해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 중심이 사라져버리면 그건 이미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을 교회에 헌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생각을 바꾸어서 땅을 판 값을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교회로 가져가기로 작정합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뭐 네가 가지고 온 것이 전부냐? 땅을 판 값의 전부냐? 그들은요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아주 크게 노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회방하며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호통을 듣고는 몸이 고꾸라져서 죽어버렸어요. 생명을 잃고 맙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지? 그들이 그 돈 조금 숨겼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 만한 죄를 지었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이 행한 죄는 뭐죠? 돈을 얼마 감춘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작정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런 생각한 것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인지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곧 그들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에 눈이 머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이미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차니까 이제는 뭐가 커 보여요? 내가 그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세상의 물질과 권세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저게 더 빛나 보이는데,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엉뚱한 주인을 섬기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걸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는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만 상상하는데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재물과 권세에 눈이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돈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이 두 부부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상태의 변화예요. 그들이 돈을 감췄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 그걸 따져 묻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그 생각을 바꾼 것이, 너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걸 물어봤던 겁니다. 그들은요 거짓말했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죄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인가? 죄는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지금 내가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거,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그걸 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냐, 그걸 깊이 고민한 후에 그게 아니라면요 속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칫하여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을 놓치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구나.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내 소망을 다 도둑질 당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는요 우리를 유혹하여서 대가를 준다 그러는데 막상 그 대가를 받아보니까 뭐예요? 그것은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죄를 경계해야 돼요. 그 죄를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죄를 벗어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 아유, 태어났으니까 살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방향을 뚜렷이 정해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표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서 생명, 영생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자는 그 생명을 향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얻고자 원하십니까?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앞으로 이루어질 이 인생이라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영에 이끌려서 이 한 골짜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깊은 골짜기에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육신은 다 썩고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런 끔찍한 모습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심령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자 이미 이 육신이 다 썩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런 마른 뼈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그 소망을 잃은 백성들이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야, 어떤 사람이 죽은 지 열흘이 돼가지고 다 썩어서 바짝 말랐는데 내가 보니까 다시 살아나더라고. 할렐루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장례를 수십 번, 거의 100번 넘게 다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음성 가운데에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저는 모르죠. 그죠? 주님만 아시죠?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가득하여서 아무런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섭리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찌 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지 저는 못합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 다시 살려주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깊은 절망, 정말 죽음 위에 죽음이 이르러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마지막 끝에 이르렀다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저는 망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당장 응답해 주세요. 그런 간절할 때 있었죠.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때가 지나가지고 아우, 이제 난 망했다, 다시는 기회가 없겠구나, 오늘 지나갔네, 끝났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 마른 뼈를 향해 명령하시면 죽었던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떠나간 생명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그 떠나갔던 생기마저도 다시 돌아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과 죄 사이 중에 누굽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답을 주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인생이 이 절망과 죽음과 멸망 사이에 놓였다 생각하여 참으로 내 마음이 깊은 이 낙심 속에 빠져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으니 참으로 죽었던 영혼이 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할 것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물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곧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저에게는 아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잃었던 모든 생명과 소망이 내게 되돌아온다 이겁니다. 표대를 정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그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이 사망의 권세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바알 숭배를 이끌던 850명의 이 거리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음으로 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소망을 찾고 바알의 산당을 회파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되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그랬어요. 바알의 이 선지자들이 다 목숨을 잃은 후에도 그들의 수장이었던 이 이세벨 여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야, 내가 오늘 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엘리야의 목을 반드시 치겠다 선포했더니요, 바알 숭배자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엘리야가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하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에겐 소망이 없구나, 저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구나, 그 낙심이 돼가지고요, 짐을 싸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광야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데 하도 지치고 힘드니까 한 노랫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죠? 네, 여기가 좋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끝났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절망해버리고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사절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엘리야가 표대를 향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사안을 데리고 가다가 하루길쯤 가더니 이제는 그 사안도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도망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지자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그가 구할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무슨 응답 주세요?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힘을 얻어야 갈 수 있지 않겠냐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니 주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가야 할 그 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는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이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 절망하는 순간에도,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향한 표대를 취소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이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말씀을 받고 다시 이 북쪽을 향해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나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혼자 고와 같이 버려진 것 같아요. 그저 이 뜨거운 햇볕을 잠깐 가려주는 로뎀나무가 내 인생의 전부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고요, 여러분, 그건 죄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표대를 치운 적이 없으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표대라는 것이 꼭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서울로 가야 되나 광주로 가야 되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지라는 것은 이 고백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의 표대가 되니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모든 영혼들마다 속히 그 죄악된 자리,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앉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뭘 하면 되죠?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꾸실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능히 살겠느냐? 저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할 줄 모르는데.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걸 믿느냐? 하나님을 우리의 표대로 삼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빈잔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어떻게 온다고요? 헐몬산,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같이 높은 산인데 그 위에 있는 눈이 녹아가지고 이 봄철이면 이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비가 와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가 없는 광야에도 반드시 그 촉촉한 물을, 그 수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헐몬의 이슬.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 헐몬의 이슬이 흘러넘쳐서 옷깃을 따라 흘러내리듯이 나에게 이 메마른 땅을 적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와 같이 헐몬의 이슬 같은 주님의 복, 그 명령하신 영생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사람들은 말하죠. 감나무 쳐다보면 감이 떨어지냐? 할렐루야. 그죠? 그 쳐다보면 하면 떨어집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에게는 그 영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같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모든 자에게는 아무런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망은 이 죄가 주는 보수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행할 때에 이 죄가 그 삭스로 우리가 사망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리고 나에 대한 권세를 잃어버리고 나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내게 아무리 사망을 내리고 싶어도 그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순간 죄는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주소서. 우리가 자유롭게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나의 종이니까 너희를 풀어주지 아니하리라. 이건 바로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을 드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너희는 너희 원한 대로 광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며 우리를 통치하고 휘두르려고 해도요,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던 이 죄의 권세는 힘을 잃고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죄의 노예구나. 나는 여전히 죄의 종이구나. 그렇게 죄의 종 노릇하면서 애굽의 고기 가마를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럼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그 피와 생명을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이 바로의 권세, 죄의 권세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나를 두르는 사망의 권세는 이미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망이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멸망이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제 주인은 아직도 죄예요.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망의 문은 이미 열렸어요. 그 막힌 다음은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면서 너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와야 돼 말하는데 아니 전 안 나갈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살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한 바 참으로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죄를 벗어나는 길임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보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누린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상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려고,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이미 해결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전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 여도순복교 정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치유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유독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맨날 찾아오셔서 안수를 받는데 아무리 안수해도 병이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보면 이 목사님도, 조 목사님도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권사님이, 조 목사님이 안수해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들어가는데 딱 뒤돌아서자마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딱 그걸 보면서 깨달아가지고 다시 그 권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니 기도받았으면 나았다는 것을 믿어야지 왜 못 믿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목사님 안 아파봐서 그래요 이러다. 얼마나 아파 죽겠는데 자기 아픈 것도 모르고 괜히 그런 얘기한다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장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저 깊은 산골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서울 구경을 가게 됐어요. 서울에 가니까 양초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희한한 물건이 이렇게 불을 붙이면 어둠을 싹 몰아내는 아주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양초를 이만큼 하나를 안고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이 아유 서울 어때? 거기 대단한 거 아니야? 막 물어보는데 뭐 좋은 거 있나 보니까 이 양서방이 자기가 사온 이 양초를 하나씩 선물하는 거죠. 서울에 갔더니 이 좋은 물건이 있더라고요. 막 돌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요? 아무도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서로 자기들끼리 뭐 하는 물건인가 생각하다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훈장님을 찾아갑니다. 훈장님, 우리 양서방이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훈장님이 딱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우니까 이거는 뱅어라는 생선을 말린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뱅어라는 생선이요? 뱅어라는 생선이 있는데 그걸 잘 말려가지고 이렇게 똘똘똘 묵히면 이렇게 나와. 그러더니 여보 지금 밥할 때가 됐으니까 요 양초를 국에 넣어가지고 잘 끓여서 갖고 오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부인이 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만한 솥에다가 양초를 담뿍 넣어가지고 국을 펄펄 끓여왔어요.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기름이 둥둥 떠가지고. 근데도요 이 몸에 좋다는 훈장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마을 사람들이 막 맛있게 먹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그 양서방이라는 사람이 그 훈장님의 댁에 왔어요. 계세요? 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양초로 국 끓여 먹고 있는 거지. 화들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남아있는 양초에다 몰래 불을 탁 붙여주는 거니까 불이 확 붙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큰일 났다 내 뱃속에 양초 들어가는데 불 붙는 거 아니야 하고 다 물에 뛰어들었다는 거지. 얘기가 재밌으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초를 당하시며 생명 버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요? 이 뭐에 쓰는 물건이요? 하고 예수님 주시는 구원으로 뭐 하고 있어요? 국 끓여 먹고 있다 그러면 국 끓여 먹고 있어요.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죄의 건설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생명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죠. 나에게는 절망과 싸울 힘이 있습니다. 질병과 싸울 힘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이미 내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데 그게 저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 그 자격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 값없이 주신 겁니다. 우리 흔한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공짜. 할렐루야. 공짜로 다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게 기도받고도 아이고 죽겠네 당신은 안 아파봐서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공짜 있어요, 없어요? 세상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게 왜 공짜입니까? 예수님이 생명 버려 그 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이 죄를 행하며 마음에 낙심을 품고 두려움을 품고 절망을 품고 원망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죠. 이제 그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나가라. 모든 절망은 떠나가라.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라.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여러분의 그 믿음의 권능을 의지하여 외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모든 낙심이 소망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속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모셔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나를 두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와 맞서 싸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런 생물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